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신성한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무엘상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랴셔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 궤가 기랴셔아림에 머무른 지 오랜 세월이 흘러 20해가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사모하며 탄식하였다. 이 구절은 아주 놀라운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첫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형상은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언약궤라는 특별한 상자를 통해 먼저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자였습니다. 길이 약 114cm, 깊이와 너비가 각각 약 69cm인 직사각형의 상자였죠.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고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 즉 천사의 형상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날개 사이의 공간을 속죄소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속죄소 위에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서 인간을 만나고 그들의 죄를 다음 해까지 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만나가 담긴 작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먹였던 기적의 양식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살피심을 의미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만나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싹이 트고 아몬드 열매를 맺은 기적의 지팡이. 이것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권세, 공급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자비와 긍휼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이 함께했고 사람들은 그 상자를 보며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성공이었고 적들에 대한 승리의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4장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귀한 상자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신앙을 혼합했고 언약궤는 실로라는 성전에 그저 놓여있는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는 큰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왜 우리가 졌을까? 라며 위아해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내일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위급할 때만 꺼내 쓰는 행운의 부적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데려오자는 그들의 말에는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원치 않았지만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 스페어 타이어처럼 급할 때만 필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당신을 두려워하고 그 위대함을 인정하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당신을 트렁크에 처박아두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투에 나갔지만 그날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맙니다.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엘리 대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단 하루 만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용하려 했던 대가였습니다. 한편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들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신을 자신들의 신발치에 두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전에 들어간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다곤 신상이 왕좌에서 떨어져 히브리인들의 신이 담긴 상자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바람이 세게 불었나 보지 혹은 작은 지진이 있었나 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낑낑대며 자신들의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사람이 들어 올려주어야 하는 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넘어진 저를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은 또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남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독한 종기가 퍼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자 속 신이 내리는 심판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상자를 당장 여기서 치워라. 제발 가져가라. 그들은 예물을 실은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마부도 없이 소들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블레셋 사람들이 상자 안에서 뭘 훔쳐가지 않았을까? 라는 불경한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보고 맙니다. 그 순간 무려 5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즉사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왕 사울도 그 누구도 이 상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질병을 퍼뜨리는 물건, 과부를 만드는 기계, 죽음을 부르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울 왕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저 상자를 당장 치워라. 아무 집이나 찾아 맡겨버려라. 결국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 말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이 상자를 우리 집에 두게 되었다. 천사들이 지키고 속죄소에는 피가 묻어 있으며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낡고 오래된 상자 말이다. 이 상자를 가까이 두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 누가 이 상자를 지키겠느냐?
아들들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야 하나요? 일주일, 한 달, 모르겠다. 다만 우리 집으로 오고 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 계획이 있어요. 여자친구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상자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데이트를 할 때도요. 만약 제 여자친구가 이 상자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트렁크에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이 상자를 들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불편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까지 가져올 줄은 몰랐는데 라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분의 공급과 축복, 천사들의 보호를 원한다면 그분은 당신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그 임재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 인간관계가 바뀌고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도 이 상자와 함께 갈 수 없는 일이라면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엘르아살은 그 순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젊음,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데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치료자와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월이 흘러 사울왕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실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맡겨두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임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믿음을 알고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앞선 세대의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 누군가가 지금은 저들이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속죄소의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용서의 보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라며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엘르아살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행렬의 맨 앞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뽐냈고 다른 한 명인 우사는 수레를 몰았습니다. 정작 20년간 묵묵히 언약궤를 지켰던 엘르아살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소가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무심코 손을 뻗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번쩍이는 새술에, 즉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법만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말씀의 기준과 사랑, 그리고 예배가 빠진 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다윗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멈추어 서서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모시게 되어 얼마나 기쁜가. 그분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민족의 저주를 끊으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예배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공급이 있으며 가정을 위한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아기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웃사가 부정한 손으로 언약궤를 만졌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 아래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그 언약궤를 처음 만진 손은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는 가장 낮은 자가 먼저 될 것이며 누구든 당신을 만질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 가족 모임이 그저 선물과 음식, 즐거운 대화로만 그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이 모든 풍성한 선물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결과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언약궤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